지난주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에 크게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재림의 시기, 즉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든지 그 재림의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은 이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여서 망신을 당하고 이 재림의 날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회 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온 나라가 한바탕 떠들썩 됐습니까? 밤 12시가 되어도 재림이 되지 않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가정이 파탄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안타까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재림의 사상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첫째는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은 오지 않는다, 재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영원하며 그러기에 주님은 오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되며 그들은 거짓 선생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림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오늘 우리가 읽으니 3장 8절부터 13절 가운데에 두 절을 보면 재림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날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여기서 이 큰 소리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이제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강풍이나 강한 물살 또는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화살이 날아갈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휙 하고 날아가는 이런 소리가 나죠.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에 하늘이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처럼 휙 하는 그 큰 소리로 떠나가듯이, 여기서 체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에는 물질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엘리먼트, 원소, 요소, 구성하는 성분,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이러한 일,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에 나타나게 될 심판의 무서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세상에 임할
무서운 그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재난 영화 또 미래에 관한 영화를 종종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마겟돈 이런 영화를 보면 우주에서 운석들이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또 지구로 떨어지는 속에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그 충격에 해일이 일어나고 물살이 새고 이런 장면을 볼 때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저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누가는 그날에 그 일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뒤엎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산이나 굴로 바위로 내가 들어가 숨겠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흙이나 공기나 불이나 이런 모든 물질들, 이런 원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 모든 그런 요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시 말해서 다 없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너 말씀해 주기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모든 원소들이, 요소들이, 구성 성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집니다. 이 날은 정말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절할 그런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자, 이러한 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고 지금까지 해가 수천 년 동안 떠왔는데 주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영원히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 우리는 눌려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100%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리라고 올 것을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망하여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흐지부지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흐지부지한 상태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재림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느끼실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가 1년 같고 어떤 때는 10년이 하루 같죠. 우리 인간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벌써 살아온 지가 벌써 50년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루 같아. 엊그제 같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는 느낄 거예요. 그죠? 내가 벌써 10몇 살, 20몇 살, 벌써 내가 어릴 때 소꿉놀이 하며 물장구 치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여러분들은 장성한 청년들이 다 되어 있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짧은 시간도 우리는 참 빠르다라고 느끼는데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천년이 아니라 만년, 수십년, 억년의 그런 시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우리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재림이 없다거나 또는 오지 않는다 또는 날짜를 이야기하여서 미혹하게 하는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도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 됐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셔놓고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신다. 참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참으시느냐?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기롱하고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재림이 또한 더디 온다, 늦춰진다 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엇이 혹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만인 구원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럼 연결이 될까요? 우리는 고백하기를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이 충돌이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래서 종종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봐라, 하나님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은 일반적인 복음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복음의 말,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라,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더 깊게 들어가서 예정이나 선택의 그런 말씀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베드로는 일반적인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전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참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적은 예고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물건을 훔치러 들어옵니다. 주의 재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마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말하기를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는 이 주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 주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중점적인 말씀이 바로 여기 세 번째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의 날을 사모하지 않거나 사모함이 적은 자들은 신앙이 어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신앙이 어리다면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는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 썩어진 세상에 두게 되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표현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정신이 팔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연락을 누리며 안락을 온통 그 마음이 보물이 세상에 있기에 거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당연한 순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재림의 날은 나하고도 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의 재림이 오지 않았으면 주의 재림이 오지 말기를 주의 재림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근데 여러분 그냥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 날을 사모하지 못하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게 되죠. 주의 재림의 날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들어있기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 틀릴 겁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겁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모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 공통된 분모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항상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때 우리도 결국은 주의 재림의 날보다 세상이 더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세상에서 잡아질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사모함도 없고 오히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오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무엇이 참된 크리스천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 참된 성도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 아주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질곡 같은 이 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짓밟히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내가 전적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상에서 멸시받으면 멸시받을수록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곳에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죄가 간영한 타락된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본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은 그냥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33장, 특히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또 다니엘 선지자도 9장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65편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구약에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뜨거운 불에 다 풀어 없어지는데, 녹아지는데 과거의 하늘과 땅이 남아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그 날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요소 가운데에 몇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 자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는, 타서 없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참된 주의 그날, 그날이 오므로 이루어지는 그곳.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